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연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출석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 합니다. 또 성도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성도라는 이름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죄가 사해지고 씻어진 사람만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라는 타이틀이 여러분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볼까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하늘나라가 완성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무슨 솔로몬도 다윗도 야곱도 에서도 다 그 이름대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어주는 이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돈이 많고 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마귀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철학관을 찾아가고 무슨 장명소를 찾아가가지고 마귀한테 이름을 지었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이름은 부모나 아니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정도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이름을 주어준 이름이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귀신이 가가지고 그 이름 져준다 해서 그 이름 잘 졌다고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천국을 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귀신 앞에 가가지고 마귀들 앞에 가가지고 이름을 진다든가 그런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 앞에 가서 여러분의 이름 진 것이 있다면 지금 가서 여러분 개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부모들이 가지고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그걸 평생 주님 만나고 평생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부모님 만날 때 그 이름 가지고 떳떳하게 만나야지 왜 사탄 마귀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귀신의 밥이 돼서 살아갑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 주위나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여러분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절대 이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름을 만약에 그렇게 받으신 분이 지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법원에 가서 개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상들이 받은 부모들이 지어준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지 복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그거를 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 이름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생일 때 아마 최고로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죠. 예, 자기 멋대로 와서 그런 마귀들한테 가서 그렇게 했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만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받는 것이에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최고의 보배로 알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내 앞에 모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고. 모든 성도들아 다 내 앞에 와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도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악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악인은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기적과 표적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바로 성도라고 이름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여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의 이름이 높으신 성도들의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시면 영원토록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을 한 우리들은 정말 이 성도라는 이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이 이름을 가졌을 때는 굉장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 성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만약에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만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도 사람에게 솔직히 인정을 안 받아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타이틀을 받은 사람은 꼭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꼭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사람들이 외면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만이라도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정말 티끌 같은 것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화를 여기다 쌓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을 거니까 이 세상에서 살 것도 없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서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알아주길 바라겠습니까? 세상 땅덩어리 없었으면 어떡합니까? 하늘나라 땅덩어리 받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땅에서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땅에서도 땅도 많이 사시고 이 세상에도 땅도 많이 사시고 부자도 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자를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손가락질 하는데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부자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부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자, 하나님 바깥에서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부자는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을 보시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갑절하는 부자가 됐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을 여러분 꺼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을 막 발로 차고 일부러 외면할 필요가 없고,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부자 된 걸 가지고 많은 선교도 하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편 97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비워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 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을 됐다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신과 구별이 확실히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여러분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성도라고 이름할 수 있을까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야 될 곳에 가고 안 가야 될 곳에 가고 안 가야 될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해도 될까요? 아마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서 다 뽑아서 이쪽으로 딱 옮겨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천국 갈 백성들을, 죄 없는 백성들을 다 옮겨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택해서 뽑아놓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구별된 삶을 우리는 확실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의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저도 막 혈기도 내고 싸울 때도 있고 분쟁할 때도 있고 소리 들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가 없는 흰옷을 입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이 돼가지고 완전히 희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옷을 검은 옷을 입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는 거예요. 영적으로 검은 옷.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은 옷 입었는데 검은 옷이 눈으로 보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까만 거는 마귀를 택하고 흰 것은 천사를 택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이렇게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별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누구한테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소유를 하려고 여러분들 구별했어요? 하나님 거로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히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성도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편부터 여러분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여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됐으면서 여러분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성도가 됐으면서도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시편 1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살 때 정말 성도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볼 텐데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성도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라는 것은 못살게 구는 것, 아주 해롭게 하는 것,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누가 합니까? 박해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구박하고 박해하고 막 잡아가고 막 그러는 것이 여러분 박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세가 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고 뭐 이 정도로다가 굉장히 힘든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가 바로 그 박해를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들을 박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할 일, 성도로서 할 일을 충분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우리를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도망가고 뭐 그냥 피하란 말도 안 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들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살아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예? 왜 우리가 여러분 참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똑같이 맞장구 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장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장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고 죄를 짓고 모르고 박해를 하고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지만 너희들은 알지 않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나아서 신발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우주 전체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육체의 삶을 비중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비중 있게 보고 그것을 더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영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동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박해를 받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시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온다면 내가 평생도록 그 사람한테 박해를 맞든지 매를 맞든지 돌아온다 그러면 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주 집사님이 평생 죽기 전까지 남편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예수를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성도라는 그 이름을 하나 가진 것 때문에 평생 들어온 남편이 주태배기가 돼가지고 술만 먹으면 때리고 교회 성경책 태워버리고 그냥 집에도 못 들어오게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 1년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 1년 전까지. 근데 죽기 전 1년 전에는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늘나라 갔다는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로 봅니다. 성도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 괴로움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 우는 자들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덜어주라는 거예요. 짐을 덜어주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해야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한 사람의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처럼 되겠다. 고통받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나는 그 고통받는 사람처럼 되겠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5편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애타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는 그의 몸을 아주 낮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있던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높은 자리에서 친구를 다스려야 되지만은 친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돼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도 겸손한 이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즐거울 때도 같이 하는 것이 친구고 괴롭고 고통당할 때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친구처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가깝게.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 삼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겸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수는 섬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섬김의 자세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겸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면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선생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성도면은 너희들이 지도자면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냐?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런 것 같으면 선생 되지 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했는데 네가 뭔데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냐? 예수님 당연히 분명히 그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교만한 자는 성경에 보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어요.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보내준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가 높여줘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봅니다. 성도는 17절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악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한 것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내가 악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선을 따라서 살 것인가 우리는 판단을 잘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을 따라가기보다는 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권력이 있습니다. 악이 있는 데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한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악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한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예? 악한 귀신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악한 귀신 만나면 독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명예가 독약이 될 수가 있고 그 재물이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독약을 먹으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예? 악한데 줄 섰다가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 권력 따라가다가 여러분 향락 따라가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죽습니다. 예? 그건 악이에요. 독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악인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한 자 옆에 두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같이 다니면 그 사람도 똑같이 물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 돼야지 사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멍에도 같이 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도 같이 하지 말아야 어찌 되면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을 따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을 따라가다 보면 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손해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아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좋은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을 따라가시고 악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고 악한 일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맞으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하지 말고 우리 마음 하나 가자. 하나로 다 우리 어떤 일을 하자. 이런 뜻이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요. 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그것을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다리를 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바로 화목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화목제물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되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피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화목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도 간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이웃 간에 화목을 향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 화목의 선도주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이 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우리가 창세기 공부해서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우리 요셉을 너무